이 시간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총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정치가 경제를 살리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외교를 잘해서 우방들과의 견고한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정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부강한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바꿀 것은 바꾸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녕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치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모으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여야 정치인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국군 장병들과 우리 해경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 견고케 하시며 저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땅이 외부로부터 한치도 침범당하지 않게 하시고 형성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은 호시탐탐 아직도 원자탄 실험을 하고 있으며 저들은 땅굴을 파며 이 나라를 넘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정령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악한 자들이 한치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능히 하시나이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이 나라를 튼튼히 지켜주시고 경제력으로도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총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총회가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지고 미국 ABC와 좋은 관계로서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더하시고 정녕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모든 나라에 증거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라옵는 것은 이 땅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물러가고 우리가 북에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육로를 통해서 많은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과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에 사랑의 빛을 발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영혼들로 이 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으로써 흔들리지 아니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그 믿음이 주님 앞에 확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이 귀한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의 믿음으로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종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구할 터인데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시며 우리가 소욕이나 정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악한 생각이나 모양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까지 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무조건 우리에게 사랑해라, 사랑하는 자만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예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몸소 모범을 보이셨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자기 몸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는 뭘 보여주셨느냐? 바로 우리를 자기와 같이 영생하는 생명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려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 그 죽으심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제대로 말을 하자면 바로 믿는 자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믿는 자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 사랑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목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생명을. 왜? 줄 수 있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생명이 없는 자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생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줄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음부는 죄가 있는 자가 첫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음부예요. 그런데 첫째 사망으로 들어갔다가 그 사망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지옥으로 둘째 사망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첫째 사망에 들어가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가셨는데 본인의 죄는 없으니까 죄를 가지고 들어가셨지만 죄는 그 음부에다 버리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주님은 살아나셔서 자기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믿기만 하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이 일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는 뭐예요? 너희를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은혜를 입으면 너희는 누구예요? 친구라는 겁니다. 왜? 친구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다 내놨다는 거죠. 목숨을 줬다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대신 죽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사랑의 은혜인데 그래서 구원하시고는 뭐예요? 너희는 이제는 내 친구다. 이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나와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과 같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차원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죠. 왜?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모든 일이 목숨을 요구하는 사랑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단지 마음으로 내가 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으면 덮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주는 것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남의 허물도 덮어주고 남에게 안타까움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한 조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계명을 말하시기 전에 뭐라 하세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했죠. 아버지 계명이 뭡니까? 네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주님은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뭐예요? 친구를 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계명이죠. 그 계명을 지킨 그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과 이 12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이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뭐라 했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받는 그런 일을 몸으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을 베풀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계명대로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친구다.
나와 동등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가 가요? 주님과 동등해야 가는 거예요. 주님과 친구라 주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한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에 뭐만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한테 죽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친구가 되는 자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같은 사랑의 실천을 행한 자들은 들어갈 수 있죠. 영생은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은 하지만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도 모르지만은 또 안다 할지라도 막상 꼭 그래야 되나? 라고 의문을 하지, 아, 그래야 되겠구나. 라고 공감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질 않는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하다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한 틀 안에서 그냥 어영부영 그냥 이혈령 비혈령 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데는 섞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너도 이와 같이 해서 주님과 친구가 돼야 된다라고 요구할 때에는 꼭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의아해하고 오히려 꼭 그래야 되나? 안 그래도 되지. 저 사람들,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가는데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 문은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리로 행하는 자들은 많도다 그러셨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해서 그리로 행하는 자들의 수가 적도다. 아주 상반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망하는 자의 수가 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적다. 이미 주님이 그렇게 이미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죠. 좋은 문으로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내가 행하려고 하는 믿음에 대해.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꾸 그 생명의 길로 자꾸 우리가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문은 좁아질 수밖에 없죠. 왜? 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편하게 믿으려고 11절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1절 하는 놈을 도둑놈이라고 또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성경을 알고 하는지 나는 답답한 거예요. 11절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표라 그랬어요. 야곱이 타지에 가서 형을 피해가지고 타지에 가서 많은 기업을 이루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아버지 집에는 무슨 집,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 아버지 에서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표로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야곱은 11조를 내고 베델에다가 주님의 성전을 세웠던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받아서 선포하기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어온 믿음이에요.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살렘 왕에게 11조를 전쟁에서 얻은 물건의 10분의 1을 11조로다가 드렸잖아요. 그런 11조의 의미를 모르고 무슨 그러면 아예 교회에서 돈을 받지 말지. 사랑인데 왜 받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으려면 구체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모르고 믿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믿는 모양은 있는데 뭘 믿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많은 사람이 가니까
이 나라 구조가 민주주의는 다수의 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마치 옳은 것으로만 착각해가지고 클릭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멸망의 문이라 했어요. 멸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왜 좁을까? 왜? 그거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요. 왜 좁은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너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몸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할 때 뭐라 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자.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수준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한 자들을 보면은 나한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도와주려고 해야지. 나 몰라라 하는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말은 하지만 마음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된다. 예수의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윤리나 도덕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뭡니까?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윤리 도덕보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인해야 돼요. 주님이 계신 것은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라 라고 안 하고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가치를 반드시 앞에다가 붙이셨겠어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그 앞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준 계명을 지켜야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내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아버지 계명이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어라. 그 계명이에요. 그것을 지켰어요. 그러니 너희도 내가 준 계명을 지켜라. 그럼 그 계명이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라.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믿는 자들 속에는 이런 예수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분란이 없고 교회가 깨질 일도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할 일도 없어요. 왜?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자에게 무슨 시기 질투가 있으며 무슨 오해가 있으며 설사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고 밝히고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어떻게 덮어주니까 어느 곳보다도 주님의 교회는 평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라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진실하다는 게 다 진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만 진실이고 하나님의 옳다 하신 것만 옳은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지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이래서 옳다 이래서 진실한 거다 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까지 그 주장이 옳으며 그 주장이 진실하겠느냐. 사람은 환경이 바뀌고 감정이 변하고 조건이 변해버리면 바로 그 진실 그 사랑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으로 서로 결합을 해서 결혼을 했다가도 얼마 못 살고 싸우고 이혼하고 소송하고 재산까지 분할한다고 그냥 원수가 되고 이런 짝이 나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진실한 사랑과 은혜, 정직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그래서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만 알면,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기만 하면 누구나 천국 갑니다. 성경 몰라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그냥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과거에는 이기적이고 소욕적이고 정욕적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을 배워서 그 마음을 닮아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의 의미로 사는 것. 그 사랑의 의미를 아는 자만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수준을 알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나와 동등한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러려니 어떻게 해요?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줄도 알아야 돼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베풀어 줄 줄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어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베풀어 주잖아요. 어디 가서 남의 걸 갖다가 대신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주는 게 아니에요. 욕된 짓이지. 내가 가주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한계를 초월해서 요구하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네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은 10밖에 안 되는데 100까지, 200까지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잘했다고 하겠느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네 믿음을 내가 안다. 네가 인내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한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네 약속의 촛대를 옮기겠다. 약속한 건 너와 무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의 믿음이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가졌느냐. 그 사랑의 관계는 뭐예요? 주님이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지킴이 어떤 수준이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이 중심의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다, 여기에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절대로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만은 뭐라 하세요? 성경에서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어떤 사랑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랑인지, 그래서 그 사랑의 요구가 나에게 무엇을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고 요구하는 것인지를 깨달았다면 이 사람은 그대로 실천만 하면은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지만은 그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사랑답게 행하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정하신다 그랬어요. 그 의의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약속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 영광에 이르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의미를 알고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서 행하는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아주 간절히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